아무리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사람이라도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착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요, 제가 저희 아버님께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뭐 그딴 신이 다 있냐.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황당하기도 하죠. 천국은 사람이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패급 쓰레기라도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에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모레 사형을 당할 사형수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선결제하셨다 이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죄까지 모두 선결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죠. 놀라운 시스템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 삭은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으니까 뭐 좀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벌을 안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흔히 용서를 빌면 자신의 죄가 무효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관찰해 보시면요, 용서는 용서고 처벌은 처벌이라는 거죠. 용서를 해 주시지만 처맞을 건 처맞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죄를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 소리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근데 가인이 이 저주가 너무 무겁다고 호소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저주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가인은 성경 말씀대로 온 세상을 떠도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취했죠. 말이 좋아서 취했다지 강간입니다. 강간. 위력에 의한 강간. 그러면 밧세바의 남편은 뭘 하고 있었냐? 그때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리고 그런 짓거리를 한 거지. 그런데 얼마 후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아, 다윗 난리 났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 무슨 짓을 하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깊은 곳에 일부러 보내서 죽도록 만듭니다. 자신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이고,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짓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대노하시죠.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바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또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용서는 용서고 다윗의 집안에 벌이 임하죠.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첫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엄청난 굴욕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용서는 받지만 벌은 또 벌대로 받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내 죄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죄를 짓는 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 겁나게 꼬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매를 드십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간증거리도 많지만 하나님께 맞아본 기억도 되게 많아요. 직장에서 2번이나 잘릴 뻔하고 뭐 여러가지 사태를 겪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해주시니까 이게 되게 좋은 줄 아시는데 하나님이 매를 들면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두드러 패면서 키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나 믿기만 하면 천국에 보내주니까 이걸 되게 불공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조건 오냐오냐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죄와 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성도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 교육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